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349장입니다.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입니다. 찬송가 3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용서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3페이지 역대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지상 10장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근데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며 사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또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좀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평가 또한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평가를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이 전쟁의 결과로서 죽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1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결국 자결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의 죽음을 단순한 전쟁의 결과로 그 패배로서 사울이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영적인 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이 불순종의 결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순종을 했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겠죠. 그리고 사울이 순종을 했다면 이런 전쟁의 패배의 결과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삶이 더욱더 영화롭게 되었겠죠. 그렇다면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 물론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13절 방금 읽었지만 이 사울의 잘못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잘못들이 있었는가를 또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울이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제사장인 사무엘이 이 전쟁터에 오기 전에 왕인 자신이 번제를 드림으로써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울이 자신이 좋아 보이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전리품들을 남겨두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이것에 대해서 묻자 궁색한 변명을 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변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런 변명이었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라는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상 28장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 못하자,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없게 되자, 물론 지금까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자 이 조급한 마음에 무당을 찾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서 그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써, 그렇게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일을 행함으로써 이 사울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 어둠의 영을 의지한 그런 죄까지도 있었죠. 그리고 또 사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을, 삶의 이 중요한 순간 곳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은 반드시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따라야 하는데,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늘 자기 방식대로 결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도 따르지 않았고, 그리고 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또 간략하게 14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기셨다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어떠한 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나라를 맡기셨을까 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그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사실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잘못을 했던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온, 그래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전쟁 가운데서,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을 보면, 이 시글락에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전쟁을 나간 사이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모든 이 가족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또 이 재산들을 빼앗아 갔던 그런 때에 다윗에게 사람들은 분노하였죠.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51편의 내용인데, 자신의 깊은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간절히 구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삶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가급적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했던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법칙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늘 물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단순한 요청,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화의 과정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였던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을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또 기도가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었죠. 나의 원함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실패 그리고 또한 다윗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늘 물어보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지혜라든지 나의 감정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라까지도 맡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이었죠.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심지어 이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아가페로 고백을 하지 못했고 필레오로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내 의지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모든 의지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리고 또한 순종하고 결단하겠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울처럼 말씀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나라까지도 맡기시는 주님, 저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